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또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 일토, 재물, 건강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의식주의 문제는 부모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에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75개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만나지는 못하고 일부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는 그 중에 옷깃만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로 곁에 오래 머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가 하면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녀들, 존경하는 스승가벗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내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믿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서 25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에게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 장사한지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국장을 치르듯이 백성들이 울면서 성대한 사무엘의 장례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가장 슬퍼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요 사울에게 추격을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어린 목동을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찾아온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의 가슴 속에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크게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사사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왕정으로 넘어가기 과정을 그 과도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내적으로 많이 혼란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블레셋이 소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그렇게 혼란했던 전국을 잠재우고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부,
나라를 세운 국부의 버금갈만한 인물이었다고 사무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믿고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고 사무엘을 따르고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부와도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백배하고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형들이 나가 있는 전선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 그대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며 총애하였고 젊은 장군이 된 다윗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너무나도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요, 그리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울은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전선으로 배치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해서 미갈을 주어서 자기의 사위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울이 보낸 자객이 다윗을 접치던 그날 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다윗은요, 도망길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다윗의 곁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다윗은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게 가서 머무르탁하고 얼마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19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윗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피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을 잡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의 손이 다윗을 덮치기 전에, 사울의 손이 다윗을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잡자 사울은 다윗의 머리토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했다.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다윗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길을 떠나 모압 땅으로 망명하게 되고, 모압에서 돌아온 다윗은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는 동굴에 은신하면서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600명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다윗이 외로움은 덜했겠지만 혼자 몸도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 못한 사정을 끌어안고 고심고심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그가 마음속으로 위로가 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계시지 않는가? 지금은 그 사무엘 선지자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
불현이 일어나셔서 이 모든 나라의 상황을 종식시켜 줄 것이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제에 앉혀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에게 큰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요,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다윗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부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거치는 것 같은 충격을 다윗은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사무엘이 죽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나셨어요. 손쓸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말으셨어요. 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셨는데, 사모님과 다정한 시간, 오붓한 시간 한번 같이도 못하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받으신 충격이 너무너무 크셨던,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결국 목사님 목회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드셔서 교회에다가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상황까지 되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목사님께 여러 달 쉬시도록 권면하셨고 여러 가지 배려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 해가 걸렸고 아주 힘들어하셨다는, 아내라고 하는 사무엘, 믿고 의지하던 아내라고 하는 사무엘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평생 모은 물질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 명성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일교회 식구들 중에서 지금 내 사무엘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절 말고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죽어 백성들이 장례를 지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장례를 지냈어요. 사무엘은 아마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왜 사무엘이 바란 광야로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함께 죽은 사처럼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당당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 곳은요, 바란 광야였었습니다. 바란 광야는요, 시나이 반도 한복판에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고난의 길이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고요,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래 다윗은요, 어금니를 깨무는 심정으로 눈물을 참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갔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 그런데 그 충격을 이겨내고 다윗은요, 라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떠받쳐 주는 것 같았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래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충격을 극복해내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워가고 있었고요,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부터 깨닫고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일을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던 그날부터 그 사실을 배우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다윗에게 또 해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게 힘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군비를 태워줄 것이다, 너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횡하니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다른 거 주지 않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너 힘을 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사람들을 모아줄 것이고 군비를 모아주고 지혜를 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요 횡하니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훌쩍 사무엘이 떠나던 그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왕이 되는 이 길은 사람과 같이 걷는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그날부터 깨닫기 시작했고요, 배우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지라. 그날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무엘은요,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지했던 사무엘,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이 되어 줄 것 같았던 사람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들이 다 무너지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여러분, 일찍이 이 교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겼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장례를 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느냐?
너희들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 슬퍼할 것이 아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내가 함께할 것이니 너희들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 모세 떠났지만 세상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격려했고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떠났지만, 사무엘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명절 앞두고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부모님은요, 사무엘과 같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늘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분들이셨고,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요. 늘 부모님이 그리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늘 부모님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참 힘들고 마음이 몹시도 허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곁에 안 계시는군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분들이 되셨군요. 이제 누가 나를 위해 염려해 주겠으며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겠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허전함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앞이 막혀도 방황하지 않고 슬프고 위로워도 저는 저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고 오늘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저는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요,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는요,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의 인도자보다도 참다운 인도자가 되시고 저의 곁에 늘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모님 세상 사무엘처럼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 하나님, 그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요,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주님, 제가 그렇게 부르면 따뜻하게 응답해 주시고요,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제가 제 사연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할 때가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2년 전에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개척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밤잠을 못 자는,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고 너의 길을 가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들은 다 떠날 때가 있어요. 사무엘들은 다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5일장으로 해서 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고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15,000명 이상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신문에 보도하고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큰 영적인 지도자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 때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큰 영적인 버팀목이셨어요.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80만 명이 등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무엘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뿐입니까? 한경진 목사님, 한국교회 사무엘 같은 분이셨잖아요. 김준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한국교회 사무엘과 같은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사무엘처럼 우리 곁을 떠나셨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람 사무엘만 떠납니까? 물질, 사무엘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건강, 명예, 권세, 젊음 다 떠나버리고 말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떠나. 우리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떠났다고 울고, 사무엘이 떠났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떠나시는 적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내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바란 광야.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내려간다라고 번역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 고난의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언제까지나 내려가는 길로 갔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지만 언제까지 내려가다가 다윗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의 길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도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다니엘 사자굴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시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 주님 안에서 올라가는 길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 주변에 사무엘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거 보았을 거예요. 믿었던 것들이 떠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믿었던 아들 사무엘까지, 요나단이지만은 사무엘처럼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요,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무게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주변에 사무엘이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곁을 사무엘들이 많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맛보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사무엘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 붙들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이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을 맛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